제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0,000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 응답의 은총이 넘치시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며 엘리의 두 아들은 전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충격으로 죽고 며느리는 아이를 낳으며 이가봇이라 이름합니다. 그 뜻은 영광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전쟁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음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우리를 떠나게 됩니까? 첫째, 하나님을 우상처럼 붙들 때 영광은 떠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궤를 전장으로 가져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부적처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것에 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신앙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지 않습니다. 겉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날 수 있습니다. 둘째, 죄를 가볍게 여길 때 영광은 떠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멈추지 않았고 엘리는 그들을 제대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죄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죄를 묵인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서서히 떠나가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 영광은 떠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약속의 땅은 더 이상 안전한 땅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를 거부하는 백성 가운데 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자유는 결국 세상의 종노릇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가봇이라는 이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이름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향한 고백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은 있지만 임재가 없는 신앙이 아니라 겉모습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